여러분이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요, 헤쳐놔 버리면 쉽게 불이 꺼져 버리죠. 모아놔야지. 마찬가지로 우리 찬양대도 함께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해야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때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이 예배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몸이신 예수님의 몸이 이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그 설교가가 사람들에게 교회를 나가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나가느냐? 이 네 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 뭐냐면 그냥 습관, 생활 습관, 그죠? 관습.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그의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니까 생활 습관과 관습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목사님의 그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에 나가게 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사회에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길이랄까요? 그 끈이 생기기 때문에 또 교회를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또 찬양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마음의 평안, 그런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일차적인 주체적인 동기가 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답니까? 산으로 간단 말이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교회에 주인이 많으면은 교회가 그냥 산이 아니라 어떤 산으로 가는지 아세요? 고통의 산으로 간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공이 선장이, 이 배에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만은 교회에 주인이 많으면은 그 주인이 많으면 교회가 어디로 가요? 고통의 산으로. 이 교회의 주인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고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몸의 신체에 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중요한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디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머리 아니겠습니까? 머리. 여러분 팔 하나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다리가 하나 없이도 참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머리 없이 산다. 아마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분들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라는 것은 우리 신체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머리, 이 지체인 이 머리가 우리의 어떠한 지각 운동, 또 감각하는 감각 운동, 또 우리의 운동신경들, 또 정서적인, 또 신체적인, 심리적인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이 몸의 머리에서 명령하죠. 그래서 이 머리에서 명령을 받아서 각 지체들이 그 머리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고 활동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타본 이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도 이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관제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제탑에서 모든 어떻게 보면 명령과 신호를 다 보냅니다. 비행기가 이 관제탑의 신호를 무시하고 활주로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날아갔다가 착륙하는 비행기라든가 혹은 내려 올라가는 비행기가 부딪히게 되면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교회의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비행기에 비유를 하자면 이 관제탑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자기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체가 또 하나님의 또 몸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이 보이는 이 콘크리트나 이 돌이나 쇠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이 콘크리트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백성들, 이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회집,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어떤 무리, 회중을 에클레시아, 이것이 헬라어로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거룩한 성도, 거룩한 신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냐?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교회의 머리이시다. 수장이시다. 이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는요, 참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지 몰라요. 이 골로새 교회 이 지역에도 이단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네가 아주 육신을 제어하는 그런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지 네가 구원을 받지. 너가 천사를 잘 섬기고 숭배해야지 구원을 받지. 별의별 희한한 교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예수님 계시는 그 2000년 전에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지도자들을 갖다가 영적인 지도자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이 감옥에 갇혀서 쓰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다. 라는 이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많은 이유가 말이죠. 우리 기독교의 근간되는 교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계속해서 교리교육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이 누구이신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 마음이 허할 때
뭔가 마음이 허전할 때 사탄이가 귀신같이 알고 그 사람의 영혼을 채광하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지역에도 여기 뭐 깊은 소식도 시작하여서 이 교회 아파트 곳곳에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뺨치는 열심으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그가 근본이요. 18절의 말. 18절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이시요. 근본이 뭐냐? 이 헬라로 아르케란다. 아르케. 이게 뭐냐? 시작이라는 시작. 처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르케, 시작이요, 처음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시오. 알파와 오메가시오. 시작과 마침이시다. 늘 예수님이 시작이고 처음이고 근본이고 처음이시다라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그 아니야 라고 부인하고 이상한 교리를 설파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 문맥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무슨 교회의 머리야?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지, 나지.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더 헌금 많이 했고 내가 이 교회에 더 많이 공로를 세운 내가 주인이지. 막 교회에 이상한 흑암의 영이, 사탄의 영이 틈타버린 말이죠. 걷잡을 수 없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탄식하며 우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핏값으로 사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 나의 자녀를 삼았다. 너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결산대 앞에 섰을 때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두려운 마음이죠. 떨리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후일에 우리를 다 맞이하십니다. 구원의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우리를 다 초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을 거예요. 아,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알라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플라톤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자이시구나 라는 것을요 우리가 볼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이 악의 세력과 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8절에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이 말씀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들에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시야. 고린도 성도님들이시여.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시요 구원자시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의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열쇠와 죽음,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먼저 나신 분, 그도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신 이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왜요? 성경 18절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으뜸이란 단어. 으뜸. 이 프로티오라는 이 으뜸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 프로티오라는 단어가. 최고의 자리를 잡는 게 이 프로티오라는 단어예요. 으뜸이란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자리하고 계신다.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물질의 세계든 영의 세계든 모든 그 만물의 으뜸 프로티오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으뜸이시다. 최고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딴 거를 믿는 사람 죄송합니다만은 다 허상을 잡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요. 아니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마치 아무리 좋은 선한 일을 행해도 해적선에 있는 사람들이 해적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그래도 그 해적인 거예요. 해적선을 탄 해적들이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해도 그건 해적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창조시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다. 최고의 자리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 첫째 자리를 점유하셨다. 이것이 으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결산대 앞에 다 섭니다. 그때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경배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먼저 주님 품에 안긴 분이든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자이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픈 자, 병든 자, 세상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예?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병원. 그렇지만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교회는 그 자체로서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풀러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예배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수장과 우두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왜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이 온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지 않고 죄인을 위해 왔다.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지.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모이게 하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신앙의 여정, 그 여행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세우신 이 피로 사신 교회를 내가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 나라가 이 교회를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가? 내가 매일매일 주님이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에 거룩한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에 누가 무슨 말 하든 꾸준히 두벅두벅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베푸신 은혜에 내가 반응하고 화답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 아무리 깨워봐야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냐? 내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영혼이 병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참 너는 착하고 내가 충성스럽고 참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 애썼구나. 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 애썼구나. 하나님의 칭찬과 이 땅에 주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주님 맡기신 이 귀한 사명들, 작은 것이라도 사명들을 잘 묵묵히 잘 감당해내시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